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운동하면 그냥 육체적인 건강 운동만 생각하는데 그 사전적인 의미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행동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제국에 30년 그 식민생활하다가 우리 선조들은 끊임없이 그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못 마쳤습니다. 독립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그리스도 운동했습니다. 오늘 육체도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되지만 우리는 특별히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때 믿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믿음이 건강한 비결이 뭐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리스도 운동했던 그 그리스도가 뭔가 오늘 골로새 2장 2절에는 하나님 비밀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의 결론의 핵심은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의 지혜가 다 오기 때문에 생활 구원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인생의 참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왔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타락하고 영적 문제에 빠진 인생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어떤 육체적인 육신적인 세상 일에 잘 되니까 기뻐하지만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영적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 세계를 해결하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동네에 구주를 오시게 했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고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나리는 이 아침에 눈이 오지 않고 비가 온다고 오늘 소설인가 하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성공해서 받는 예배가 체험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마다 그리스도 운동했다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 운동한 내용이 뭔가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운동에 성공하셔서 여러분 믿음이 건강하시기 바라고 영혼이 잘 되시기 바라고 그 안에는 모든 육체적인 거 세상 생활인 게 다 있는 것이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그리스도 운동한다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는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던 그 70인종의 두 사람이 물론 12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가룟 유다는 죽었고 11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에 관한 그 믿음의 그 목적을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면 자기들은 거기서 호요하실 알았던 것입니다. 전부는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다 돌아났습니다. 자기들도 죽을 수 있겠다는 불안감도 있겠지만 3년 동안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부친도 버리고 따랐는데 오늘 결론이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럴 때 예수님은 3년 만에 살아나셔서 저들을 찾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 35절에도 엠마오로 두 제자에게 찾아와서 슬픈 기색을 띠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냐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일을 알지 못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이 사람들아 왜 성경을 덜 믿느냐.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록된 것을 왜 덜 믿느냐. 그리고는 모세의 글과 선지글을 가지고 자세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통한다는 걸 알고 믿으셔야 돼요. 들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들어야 돼요. 모세 오경이란 말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인데 우리가 다 못 알아도 핵심적인 하나씩 꼭꼭 집어라면은 창세기에서는 3장 15절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의 표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12장 7절에 6월절 어린 양 피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5대 제사 중에 5가지 제물이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는 21장 9절에 놋뱀 사건이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18장 15절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그 예언이 오늘 그 빌립과 그리고 안드레가 그 모세가 말한 선지자를 만났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도 모두가 다 사실은 그 시대적인 역사요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지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그 본론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를 통해서는 예언하기를 예수님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느냐,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오느냐,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고 태어날 거라고 7장 10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 9절에는 그가 어떤 고난을 받을 텐데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 말을 쫙 들려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편에서도 다윗은 그 천년 후에야 오실 그 그리스도에서 예언하기를 그는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았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예언했는데 사도들이 그 시편에 있는 다윗의 글을 인용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조상 다윗이 성령이 충만한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증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 것입니다. 콕콕 집어준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은 큰 틀의 이해를 그리스도로 정해놓고 읽으시면 뚫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렇게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지금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불치병자, 많은 의인에게 찾아갔지만은 허비하고 있는 것도 지금 다 없었던 이 절망적인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 자손이다. 유대인들은 다윗 자손이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는 치유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는 귀신도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던 것 다 해도 안 되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그 운동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사람 다 삐지고 예수님에게 안수 안 받아도 그 예수님의 옷에다가 내 손만 대어도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확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느낌이나 결단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간절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대는 순간 그렇게 많은 의원에게 찾아가도 고침받지 못하고 우환이 도적이라 병도 다 도졌을 뿐이라 잘못도 없을 때 그 혈류근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병에서 내가 건강할지어다. 오늘 불치병 갖고 있는 분들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늘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 여자 보십시오. 그분도 예수님을 다윗 자손으로 소문 들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흉하게 귀신이 들렸는데 도무지 귀신이 나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을 불쌍히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이런 방법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더 간청했지만은 오히려 무시당했습니다. 더 엎드려 절했지만은 개 같은 여자라고 멸시당했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개들도 주의사에 떠는 부식을 먹습니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귀신 나갔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가 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길묻게 하시며 저가 두고 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누린 자를 다 고치셨으니 그 이름으로 죄산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고넬료와 함께한 그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지자이시요, 그분은 제상이시요, 그분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들을 때 내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음에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장 46절 같이 한번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도 물론 말씀을 듣지만은 집에서도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 그냥 집에 가서도 딴 생각하지 말고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릴 때 들은 말씀도 들었으니까 들었지만은 한번 여러분 그 방송 성교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합니다. 예배 드릴 때 받는 은혜도 있었지만은 똑같은 말씀인데 또 들으니까 또 은혜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 다르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듣는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마귀는 그래서 예배를 못 드게 만들게 교회 못 가게 만듭니다. 오늘 또 혹시 힘들게 오신 분들은 속지 마십시오. 그 예배를 피하게 하는 마귀를 결박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왔어도 마음이 혼미케 합니다. 도무지 무슨 소리가 들지 않습니다. 그냥 웅웅거리만 하고 귀신 또 한층까지 갈까 속지 마십시오. 나에게 말씀 듣게 못 듣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흉악한 것이나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에 내게 떠나가라. 그 귀신이 떠나가면서 말씀이 확 들어올 때 거기 믿음의 길이 뚫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날마다 그리스도가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는 일에 성공하시고 믿음이 충만한 역사가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날마다 할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52절 42절 같이 합독하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체 하나님인 것처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그 하나가 되어서 삼위체가 되어 그리스도인 것처럼 오늘 듣는 것만 하면 안 돼요. 또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칠 때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도 가르치지만 교회에서도 가르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시대에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무슨 날마다 배웠냐?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듣는데 날마다 알았는데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보십시오. 저는 손자들하고 그 애들이 어릴 적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애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표를 던지면 그리스도 그리고 좀 헤맵니다. 그럼 또 알려줍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또 따라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자는 보고 제사장은 보고 왕이라고 또 보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은 저들이 참 대답 잘하면 기분 좋으면은 돈 줍니다. 이제는 다 합니다. 내용도 다 합니다. 저는 진짜 좋은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가르쳐 주십시오. 인생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느낌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찾아왔는데 뭐 모태신앙도 있고 뭐 직분도 다 화려하고 성경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당황합니다. 예, 그럽니다. 어제 오신 분은 두 가지 잘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어떻게 잘 알았습니까? 단일 기도회 때 목사님 말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혜롭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언해가는데 여종아 많은 고난 속에 인내했구나. 인내의 고난이 복이 될 것이다. 예언이 나갔어요. 할렐루야.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그냥 인격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세상적인 윤리도 배우고 도덕도 배우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말세에 고통할 때가 온다고 해놓고 해답은 뭐냐? 디모데후서 4장 3장 12절에 14절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아무리 고통이 오고 환난이 와도 말세 때 큰 환난이 와도 그리스도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 안에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가르쳐주고 제사장을 가르쳐주고 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는 선지자시다. 모세가 신명기 8장 18장 15절에 했던 그 선지자다. 선지자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는 직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직분인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 문제가 뭡니까? 바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떠난 것 같이 고통당하고 죽는 이 운명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은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면회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갇혀 있는 인간들에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선지자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교독문에서 빌립보 2장 우리 교독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실 때의 고난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엄청난 고난인 것입니다. 자기 비하인 것입니다. 왕정이실 때 왕이 노예복을 입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수복을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조이신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성부와 성령과 여호와이시지만은 그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탄하실 때도 고난이었습니다. 그 피떡이를 안고 그 부모는 애굽으로 피난가야 했습니다. 사탄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소 아들로 공생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사역인 것입니다. 구약에도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완전치 않습니다. 그리고 계시는 택함받은 유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온 인류에게 하나님 만나시게 하는 길로 참 선지자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을 때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지자이신 예수 믿을 때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체험되는 것이 선지자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상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시면서 3년 끝나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제사장의 길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게 죄목을 다 뒤집어 쓰고 신성모독죄, 성전모독죄, 율법을 어긴 그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인민재판보다 더 엉터리 재판인 로마 총독에 넘겨줬을 때 그 채찍에 맞는 고난, 40에 하나가만씩 맞는 그 유대인의 고난도 아닙니다. 로마인의 채찍은 그것도 없습니다. 기분 내키는 때리는 거죠. 그 귀진하고 유리랑잔 몸으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알지만 이렇게 쭉 골고다로 가는 오르막길인 것입니다. 가다 넘어지고 넘어지면 채찍을 또 때리고 그렇게 올라가셔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에 박히는 것입니다. 양손에 못을 받고, 우린 가시 하나만 찔러도 신경이 예민한데 손과 발목에 못을 받고 머리는 가시관을 쓰시고, 저들이 희롱하려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지 그런 왕관을 써야지 하고 왕관을 가시를 만들어서 씌워놨으니 꼼짝달싹 못하고 움직일수록 가시는 파고들기 때문에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채찍 맞은 온몸에서 피가 흐르고 못자국에서 피가 흐르고 나중에는 확인사살하는 것처럼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려서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물과 피가 다 쏟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인간적인 표현으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은 우리가 번역 안 했어요. 번역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번역 안 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막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왜 버리셨어요? 버림당한 우리에게 죄짐을 다 풀어주시기 위해서 대신 버림당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연산군이 처음에는 영특하고 효도했답니다. 나중에 간신 임상왕이가 전해준 그 생모의 피 묻은 그 배적삼을 보고 눈이 동그랗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세약받고 주고 피토가 죽었구나. 피, 그런 피는 원한의 피지만은 십자가 내신 피는 원한의 피가 아닙니다. 기쁨의 피인 것입니다. 오늘 어떤 죄책감이 있든지 속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와서 콕콕 맞는 말 합니다. 너 예수 믿어도 이런 죄 졌지, 너 예수 믿어도 저렇게 잘못했지. 그때 사람들은 기가 죽어서
푹 숙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래 맞다. 당당하십시오. 고개 바짝 들고 내가 해결했으면 되지만은 나의 제사장되니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해서 나는 그 안에서 자유하다. 사탄아 따라가라. 그러면 죄를 짓게 하는 것도 마귀거든요. 지가 짓게 만들어 놓고 와서 고소하고 있거든요. 그럴 땐 죄에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인 그리스도 가르칠 때 피가 끓는 겁니다. 막 역동적인 힘이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한 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건 인격 실현도 아니고 뭐 선량하게 살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구원의 비밀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왕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귀중 문제가 싸울 때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왕을 모르더라고요. 제사장 얘기부터 들을 생각 나는데 왕의 말을 몰라요. 왕의 권세 무엇일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아주 결정적인 게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죄 안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 같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짐을 지고 마귀의 사망의 세력에 굴복하고 집에 죽었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마귀에 갖고 있는 사망의 세력을 깨뜨렸습니다. 그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일평생 죽음의 종탄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찬송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셨네. 천지가 개벽할 것이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울리고 귀신이 벌벌 때는 왕의 권세. 지금까지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들을 불안에 떨고 포로 삼았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수고랑이 끊어져 버렸어요. 귀신이 떠나갈 때 억울하다. 내가 이 자를 죽이고 가려고 했는데 그래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분을 내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살아계시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할 때 뭐 하면 좀 여러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용돈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사상화 체조시켜야 됩니다. 제가 교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공과, 중고등공과 그리고 구역공과는 제가 씁니다. 그냥 성경을 가지고 그냥 옮겨놓는 것입니다. 제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김사 기도했지만은 제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적어놓고 거기다가 좀 설명하고 꾹낸 것입니다. 반드시 제 설명 후에 성경을 옆에 써놨습니다. 성경만이 올바른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도 성공하겠지만 가르치는 성공해야 되는데 가르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게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다고 이름 자체도 예수, 구원자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히브리어 여호수아,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다. 구원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구원의 내용도 죄인이 죄산 받는 것입니다. 마귀 포로 해방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떨어져 하나님 만나서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리뭉실 한 가지만 얘기해 하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죄산 받으면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비밀 속에 그 세 가지 직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해야 정확한, 여러분 구원은 객관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주관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들께 서로 닳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통일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다른 얘기면 힘이 없어요. 가끔 뭐가 예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화 들은 거나 또 이렇게 들은 거를 하려고 하면 잊어버려 자꾸 헤매. 근데 그리스도만 말하냐면요 힘이 나요. 그리고 막 지혜가 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답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가르친 자가 구원에 충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죄산 받았어. 나는 마귀에게 해방받았어. 나는 하나님 만났어.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밥은 맨날 먹는데 왜 먹습니까? 육신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는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맨날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이 건강해지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오거든요. 겁날 게 없습니다. 우린 구원받은 자라니까요. 이 땅에서도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간다니까요. 아무리 코로나19고 세상 큰 환란이 오지만은 우리는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힘이 약하게 믿지 마시고 확신 가지고 믿으시고 구원의 강력 속에서 승리하시고, 교회에서도 배우시고 집에서도 배워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그리스도 운동장에 나타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날마다 한 그리스도 운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파한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5장 40절 같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전도했다는 겁니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체험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가문 천국에서 이제는 전파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명문교도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듣고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이라 한다면 전하는 것은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야 건강한 믿음 되는 것입니다. 듣긴 잘 들었습니다. 가시도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들었고 내가 가르치면서 그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데 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서 기형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형아, 신앙의 장애인. 오늘 현대교인들이 많이 거기 빠져가고 있습니다. 전하지 않는 일이 참 얼마나 그게 화가 오는 건데.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 예수를 가르친다는 것도 힘들지만 전한다는 건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1차 투옥됐다가 2차 투옥됐다 나오는 건데 4장에서 1차 투옥당했습니다. 3장에서 안전병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성이 막 초동됐습니다. 그 사람은 운명적으로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는데 딴 이름으로 고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신령 은사였는 줄 알고,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이분이 이렇게 안전병으로 살다가 일어난 것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야단났습니다. 그는 이단저놈으로 죽였는데 도대체 그 이름이 다시 살아나서 그럼 그 이름이 이런 일은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인가 덮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불러다가 협박했습니다.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저들이 협박하거나 또 합니다. 이제는 잡혔습니다. 잡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 그 사람들에게 소양을 그냥 둬봐라. 옛날 드다가 있었고 의도다가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 사상을 펴면서 400명 500명 데리고 다니다가 그들이 죽으니까 다 없어진 것처럼 이 사람들의 일도 자기들의 사상에서 왔다면 무너질 것이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라면 어떡할 것이냐. 그 말에 그들이 옳게 여겨서 이들을 채찍질해서 놓아줄 때도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을 그리스도로 말하지 말아라. 협박받고 나왔어요. 협박받고 나올 때 오늘 41절에 그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더 크게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해놓고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운동이죠. 운동은 그치지 말아야 돼요. 했다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이죠. 끝까지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운동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전도가 어렵네요. 아니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해답을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무슨 교파 자랑하거나 사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죄를 지은 문제요, 마귀에 잡힌 문제다. 나머지 것은 다 그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오는 하나의 그 지엽적인 일들이다. 그러므로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면 나머지 이런 문제들은 자연의 시간표도 해결되는 것이다. 그 죄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탄에게 잡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스도가 해결하는 것이다. 역시 그 출판하는 사람들, 또 이 글을 쓰는 분들은 단어 구사를 참 잘하더라고요. 그 책 뒷면에 그 글을 제가 쓴 거를 그 강 대표님이 이제 그 좀 더 실감 있게 한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영적 문제를 열리지 않은 자물통인데 이 자물통, 철통 같은 자물통을 종교로도 안 열리고 선행으로도 안 열리고 구다도 안 열리고 점초도 안 열리는데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꽂으면 털커덕 열린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 지옥, 이 그리스도는 천국문이 깨지는 거다 이게. 지옥문이 깨지는 거다. 인생 문제가 깨지는 거다. 실감 있게 있어요. 맞습니다. 이 영적 문제 세 가지다가 제상이요 선지자의 왕이신 세 가지 직분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찾고 치고 열면 털컥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이게 전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돼. 그 성령의 권능, 성령 충만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 충만은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했던 이 그리스도 운동, 이제는 관계를 성공하십시오. 생활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실 때 학생들은 학교 생활하면서, 직장인은 직장 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은 말하지만 거기 삶이 같이 따라가 줘야지. 입으로는 그리스도 복음 얘기해놓고는 생활은 반 그리스도인 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 그리스도 생활이 아닌 게 뭡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간표가 되면 그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면 거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환란의 모든 그 마침표를 찍는 것이고, 귀신 역사가 끝나기도 하시고, 아니 안 끝났는데 목사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같이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이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랬습니다. 이게 기적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만 전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을 때 소수의 몇 명의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저들은 유대인도 됐지만 헬라인도 했다. 이 유대인은 일반적인 전도를 한다면 헬라인은 선교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권에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를 한다면 타문화권에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와 같이 전도하고 선교했더니 21절에 임마누엘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전할 때 앞이 콱콱 막혔습니다. 18장 9절 10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환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이 성에 내 백성이 있다.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 힘 가지고 본교회를 개척하고 완성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독한 시대 같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들을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우리 삶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안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축복의 비밀, 안디옥 교회가 복음 전했을 때 그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히 보였습니다. 그들이 제자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근 중에 예루살렘 교회 부조배는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는 비결이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잘 들었다면, 잘 가르친다면 전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사람 핑계대지 마시고 오늘 이 복음을 전하지만 안 하면 내가 화가 있다는 사명감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가시면서 전도하시고 또 전화로 전화로 복음 전하시고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 예수하면 모든 분들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미국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필요한 날마다 해야 될 그리스도 운동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 네 가지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다시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고 파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면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을 부정합니다. 태중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것은 그냥 의미는 얘기겠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자랄 때 잘 자라서 그가 말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글도 쓸 수 있고 어느 정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알려줘야 할 말
말도 제일 먼저 아빠 엄마 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요. 아멘이 없네.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깨닫고 영접을 해야 믿는 거지. 부모가 예수 믿었다고 그럼 태중에 믿었다는 말은 그런 귀신은 그래요. 귀신은 부모가 귀신 들렸으면 애가 그거 잡혀 있습니다. 태어나면 그게 운명의 팔자입니다. 대물림입니다. 귀신은 대물림인데요. 예수님은 대물림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개인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가 깨닫게 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깨닫다면 앞에 말씀드린 그리스도 얘기했으니까 그 세 가지를 깨닫다면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다 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곧이란 말이 이 카인데 같다 이 말이에요. 영접과 믿음은 같다 이거예요. 근데 믿음은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영접하면 내가 뭘 했지 않습니까? 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내가 믿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십시오. 이렇게 입으로 시인은 내가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멘. 입으로 시인은 내가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자면 깨달은 것만 갖고 안 돼요. 깨달은 거하고 영접은 동시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누가 예수님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더 반감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그 시간표가 왔습니다. 예수님 얘기 들을 때 눈물 납니다. 도무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왜 이렇게 평안합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도 태평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를 깨닫게 해주셔서 영접하게 했더니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성부, 성자가 같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삼일체 하나님이.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지금은 알지만 그때 몰랐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그냥 좋아요. 교회 가면 그냥 평안해요.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그러나 시간표가 되니까 그 문제도 다 해결되어서 진짜 마음도 평안하지만 환경도 평안해지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아멘. 참 이 영접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고린도교회는 말씀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6절도 그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도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걸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하고 음양하고.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의 마지막 이제 두 번째 편지일 때 아주 못 박듯이 복음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고 온 자니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저는 바라기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계셔서 이곳에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난 천국 가서 같이 만나길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가야 됩니다. 저는 가야 됩니다. 갈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공로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일이 안 될 때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야지 일이 할 때는 계신 것 같은데 하는 일이 안 될 때는 또 병도 안 낫고 응답도 올 때는 글쎄요, 그거 좀 하십시오. 예수님이 믿는 믿음은 거기에 기인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예수님은 우리가 일이 잘 될 때고 안 될 때고 동일하게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기준을 그런 게 두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나라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땅이 이 땅이 아니고 내 나라 이 땅에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열심히 사는 건 맞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고 소망은 천국이기 때문에 좀 기둥이 있고 여러 가지 몸에 여러 가지 상황에 가정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믿음의 본질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그 사실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물과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았고 영접했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 다시 한번 봅시다. 베드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드리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그대로 전파하게 하지만 더러운 사탄은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성령 충만 받지만 한쪽에서는 사탄을 대적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누이도 하고 그리스도 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 죽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살아있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 동안 사탄은 지금도 남은 권세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라 했던 것입니다. 너의 대장 마귀가 우물사같이 삼킬자를 차고 헤맨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요.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운동하고 가르치는 운동하고 전도하는 운동하면 든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길로 왔던 마귀가 이렇게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운동할 때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 인도받고 성령 역사 따라서 세상도 이기고 인생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이런 운동을 통해서 그런 간증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들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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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날마다 그리스도 운동하는 성도들 성공하는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4장을